할렐루야. 서로 우리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친 광야 시대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지나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다 해결이 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도 그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수고를 해야만 하는가? 첫째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할 일은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될 때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워라. 그 기념비는 요단강의 그 강물에서 얻어진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홍해를 갈라놓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창이란 가운데, 저도 요단강을 가봤지만은 요단강이 좁은 데는 좁지만은 또 넓은 데도 상당히 넓어요. 또 그때는 이 보리를 이게 거두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말하자면은 그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범람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가는 요단강을 이제 그냥 건넌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 언약궤를 맨 채로, 법궤를 맨 채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으로 발을 들여놓게 하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놓고 이제 홍해를 갈라놓고 건넜던 그런 홍해가 아니고, 요단강의 경우는 요단강물 흘러내리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 강물로 이제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사건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요단강물이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한 그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에 놀랍게도 그 강물의 위쪽이 큰 방패가 세워지면서 물벽이 쌓여지면서 물이 거기에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게 되고 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단강 물속에서 돌들을 취해서 그 요단강 건너 바로 그 땅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길갈 땅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 기념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이 강물이 갈라져서 우리가 이 강을 건너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기념비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후대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켜야만 합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지만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그 문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지 못하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성경에 보니까 보통 성이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철벽 같은 성벽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더 이상 여리고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크게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앞에 어려운 시험과 난관의 장벽이 닥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모두 멸절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수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기레가스 족속 이 모든 족속들을 쳐서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멸절시켜야만 한 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들은 모두가 전쟁에 숙련된 족속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렇게 고된 고생만 했지 무슨 대포가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전쟁 물자를 만들겠어요? 싸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은 어떤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땅을 평정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 땅에 소산물을 먹던 날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면은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살 때에는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줬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동풍을 통해서 불게 하셔가지고 그 진에 떨어지게 해서 그 고기를 먹게 했어요. 그것을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목축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곡식을 일궈서 그들의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첫 열매를 먹은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고 만나가 그쳤더라. 이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가나안을 갖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을 앞두고 있는데 2018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물속에 있는 돌들을 꺼내서 돌로 된 기념탑을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가 저무는 이 마지막 시간,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하늘을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배를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삼고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해서 밤에 잠이 오고 할 텐데 늦은 시간에 참여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우리 학생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주일 예배를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나 또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앞에 두고라도 오늘이 주일이다 그러면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한 말씀에 담겨진 의미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풍요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근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의 제단, 기념비를 세우는 일인데 2018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부터 모든 작년 이르기까지 이처럼 기념비적인 예배의 성도들이 되고 예배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는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리고가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은 환난이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앙의 전진을 가로막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고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사람이 되든지 일이 되든지 그것은 내가 격파해야만 무너뜨려야만 하는 그와 같은 여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자기 힘으로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귀 권세, 사단 권세는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의 정사와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적대하면서 마귀를 향해서 예수를 명령하면서 흑암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면서 땀 흘리는 수고와 봉사와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몰라요. 원망했는지 몰라요.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더라고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아보면은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통성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많은 복과 칭찬과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음대로 행한 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2018년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나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비상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비상이라고 하는 말은 일상이 아닌 그런 때를 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상이란 말이 한글로는 비상인데 한자로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나를 빚자 오를 상자,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도 비상이에요. 일상적이 아닌 비상, 그야말로 비상이다 하는 그런 비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올라갈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언제 핵을 가지고 장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 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를 발목을 잡고 지금도 한국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일 간의 정상들끼리 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이익을 앞세워 가지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가지고 보면은 미국이 여러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서로 내게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 상대에게 도움도 주는 그런 세상이지 무조건 그냥 이렇게 주는 세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미국도 자기들 국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해가 군사,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도 이기고 우리 민족은 꿋꿋하게 이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2018년도가 우리 민족이 비상하는 새해가 될 것이고 우리 동석교회가 다시 한번 비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들이 새롭게 비상하는 축복의 새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2018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제 경작하며 농사하며 땀 흘려 수고하며 열매를 맺으며 그 땅에서 자손 만들어 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2018년도 새해에 이러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이러한 국제 정세와 환경 속에서 새롭게 비상하는 새해가 되어지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